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덥기도 했지만 오늘 아침 날씨는 굉장히 선선한 시원한 바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주일에 예배하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7장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나를
교동문은 72번입니다. 72번 이사야서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92장을 찬송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제각하다 이는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아지 되어 아나벨이 오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엉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느새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 마음 다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만주해 주시어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공유히 여기사 우리의 믿음의 간구에 연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참 많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살아왔던 우리들,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여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귓전을 울릴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는 다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주님의 능력만이,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여러 형편을 아시는 주여, 저들의 고민과 걱정, 염려, 근심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맡아 주장하여 주시고, 지금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지금은 근심 속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도들의 가정에 불편한 것, 괴로운 것, 힘든 일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언제나 선포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형편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들이 손대어 하는 일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하고 기도하며 시작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매사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저들의 경영하는 바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신 주여, 이제 부흥과 성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는 나팔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오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청주 지역을 섬겨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할 일꾼을 불러주시고 함께 일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국민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위정자들 위에 은혜 주셔서 사리사욕을 버리고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개인의 사욕을 위하여서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재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 국민들 위해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셔서 삶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들 위해 은혜 주셔서 이 주일에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도들이 사자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나의 범사여 동gon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1102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오산나 오산나 주님 방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방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계속 몇 주 예레미야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성전 뜰에서 예언을 놓고서 다투는 장면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기브온 지역에서 살던 선지자들 무리들 가운데 있는 수장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종교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는 그가 말하지요. 2년 안에 포로로 끌려갔던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빼앗아간 성전 예배 때 사용했던 모든 기명들이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의 예언에 반박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멍에, 소가 매는 멍에를 어깨에 메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결박을 지웠습니다. 바벨론에 이렇게 압제당하여서 끌려갈 거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통치에 우리가 수긍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한 거였어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성전은 파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냐가 그 해에 그 성전 안에서 성전뜰에서
예레미야와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 지나고 3개월 안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는 곧 그의 예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라는 것을 증명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밝지 않다는 거예요. 멸망이 곧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를 썼는가 하면 그곳에서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번성하여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되 그들이 거주한 성의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편지가 포로민들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편지의 내용을 반박하는 그런 또 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예레미야가 유다 포로에게 포로로 끌려갈 그들에게 또 예언합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30장 12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아주 절망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상처난 것을 치료하고 싸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행했느냐? 여호와께서 행했다는 거예요. 왜 행했느냐?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예언이에요. 유다 땅이 이제 망하고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싹 잘라버리는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와 반대되는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다시 말하겠다는 거예요. 전의 언약이 깨어졌는데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은 깨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그 계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언약이 깨어졌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이스라엘 그 자신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이스라엘 자신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싸움에서 중간에 서 있는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떤 말을 믿어야 될 건가, 어떤 게 진실일까, 이 오고 가는 그런 방황하는 마음 속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시대를 보면 모든 게 다 자신들의 진영에서 옳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의라고 말해요. 국민들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되면 이 사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고민스럽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서로가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잘한 게 아닌 게 많아요.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해요. 그 희망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너희 자신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지요. 부정한 아내, 옳지 못한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았을 때에 이 여인이 집을 나가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돈을 주고 다시 사왔습니다.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이름을 바꾸라는 명을 받았지요. 루하마, 암미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 의미가 뭘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나에게 돌아와서 어떤 것을 하겠다, 어떤 약속을 이루겠다, 하나님과 맺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신령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돌이켜 스스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맺었던 언약은 깨뜨렸다고 32절에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예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간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모여들었어요.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섰어요. 모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그곳에서 스스로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누가 시켰습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시켰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이 우리들 스스로에게는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말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말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괴로워요.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죄악이 가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심정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앞에 진실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본을 읽으면서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본 것은 뭡니까? 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갈 때 아들이나 돌아올 때 아들, 둘째 아들 똑같아요.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나갈 때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나갔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돌아올 때의 아들은 그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면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같은 아들이지만 돌아온 아들의 마음은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에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그리 말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집 나간 아들의 모습을 보면 나가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아버지가 그간에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가르치지 않아요. 그가 고난 속에서, 죄악 속에서 허덕이다가, 죄악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뭔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새 언약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의 언약 속에서 성취되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은밀한 일을 그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지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을 듣던 시드기야나 혹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원망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한다고만 하느냐? 희망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희망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그 희망을 이야기 안 했느냐는 거예요. 희망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냐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이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지 말고 백성들, 국민들이 바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새 언약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스라엘이 살 길인 것이죠.
모두가 버림받았다고, 모두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포로로 끌려갈까 했던 그 사람들, 절망감 속에 사로잡혔던 그들, 그리고 자국민들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비꼬고 비판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돌이킨 백성,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웃에게 대하여서 어떤 일도 소리내어서 가르치고 알려주지 않아도 모두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이 했던 모든 죄악된 것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가 물었습니까? 너 어떻게 살았냐? 꼬치꼬치 그의 죄를 아버지는 묻지 않았어요. 왜? 그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과거의 것을 아버지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 그것으로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새 언약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들이 나아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에게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길을 안전하게 하옵소서.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예배요 내 생명 되시네. 보좌 예수
친구 되시네.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나의 예매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고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예배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새 언약,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큰 상급으로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어려움에 치우쳐서 이 땅에서의 일에 골몰함으로 그 일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 속에 형통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삶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은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드린 손 복되어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가정에 주장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매사의 모든 일에 관여하여 주시고 형통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이 되어서 7월보다는 좀 더 기온이 떨어진 것 같아요. 8월 같지 않은 8월을 지나는데 그래도 30일이면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약한 날을 강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어도 내가 읽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살리고 내 삶을 온전케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이 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내 생애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또 우리 가족,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내 앞에 있는 큰 일들, 우리 가족이 이겨내야 하는 일들 위에 은혜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소망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삶의 더 큰 소망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이기적인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위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저희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명 감당하는 저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세상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세상과 싸워 이겨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승리함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한 주간을 지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올 때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깃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어서 믿음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 나라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절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주심은 새 언약이 있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해가는 그들에게 새 언약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할 때 그곳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과 그 가정에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복을 받는 성도들,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일들 하나님 해결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면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